은혜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상한 심령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나로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8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8장 9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943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보니까 충청도는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물에 잠길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특별히 수해를 입었다는 분들은 안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기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냥 빨간 그 진한 비구름이 막 저기 전라도 지역은 지나가더라고요.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이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2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인 것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일정한 형식만을 갖추고 그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들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내용이 빠지게 되면, 그 형식만을 취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삶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우리의 형식적인 것 또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성경의 말씀을 찾아볼까? 우리 잠언서 앞으로 좀 넘어갈까? 오늘 본문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잠언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닌 성경은 구약성경 927면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잠언 15장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훌륭한 좋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제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또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성경은 신약 성경 8면입니다. 8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처음에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며 끝에 가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에 외식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일 것이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빌어와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말씀이 원하고 그 말씀이 바라고 인도하는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아는 일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먼저 필요할 것일 거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기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죽은 믿음일 겁니다. 분명한 건 그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의도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말하는데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죠. 이건 내가 귀를 돌려가지고 안 들리나 마나 뭐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누구의 율법이냐면 모세의 율법일 것이고요. 결국 그 모세의 율법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즉,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대로 나는 싫어, 그거 안 지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듣기는 들었으나 의도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듣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을 놓고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건 결국 듣긴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삶이 될 겁니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긴 듣고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열심히 살지 못한다면 그건 일명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었으나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며, 그러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 틀린 과한 말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그 결론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쫙 압축해서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잘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9절 후반절에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실 우리 그 표현이 맞습니다.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막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요, 그게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막 쏟아놓는 걸 되게 좋아하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화와 내 모든 울분과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막 토로하고 쏟아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는 거죠. 마치 그게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기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기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호흡,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표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대화, 호흡은 여러분, 이건 이 의미들을 좀 찾아보면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다.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입니까? 아니면 주고받는 게 대화입니까? 주고받는 게 대화죠. 예?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도 하나님의 뭘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우리는 일방적인 걸 좋아하죠. 막 쏟아놓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저거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쫙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대화냐, 또는 아까 표현한 대로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나만 좋아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아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분명 그런 기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9절에 그의 기도가 가증하게 된 건 뭐냐면, 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 앞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가 뭘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막 일방적으로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막 쏟아놓아요. 그럼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만 하냐면 내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을 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셔야 되고 저거 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해서 힘들어요. 그러니 제 기도를 다 들어줘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9절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빌려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내 걸 토로하고 털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도가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바라시는 일들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네, 교제 너무 좋아요. 그럼 그 교제를 나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시는지, 또 여기서 빌리면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 신학교 때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자판기처럼 이렇게 띡 누르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자판기 앞에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음료수 막 이렇게 있어요. 커피도 있고요. 그럼 나 이거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 이거 주세요 라고 누르면 마치 그거 땡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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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원해서 하나님 이거 주고요 저거 주고요 이것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생각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는 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막 쏟아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 오늘 본문에 잠언 28장 9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 등장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간절히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깊은 기도를 하는 건 다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 하기를 원하시냐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맞추며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나 기도를 하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래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했어, 이 방향을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고, 또 기도하던 중에 그래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해, 그런 마음을 주셔,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인데 그래 나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말씀이든 기도든 우리가 원하는 걸 막 듣고 싶은 거 듣고 이건 이 말씀은 싫어 별로 안 들을래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말씀에 맞춰 놓는 것일 거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예, 그럼 그것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그 기도의 방향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원장아,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들려주실 것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 방향이라면 제가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기 등장하는 대로 가증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막 쏟아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쏟아놨어요. 후련해, 그냥 속이 시원해. 기도 그냥 신나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쫙 풀렸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마음에 있던 그 있잖아요, 답답한 속을 확 풀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우리의 막 울분을 막 하면 그래 좀 이제 괜찮아? 그래 네 속이 편하다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라고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를 막 이야기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거 있잖아요. 결국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건 뭐예요? 결국 다 나의 뭘 채우기 위한 거냐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대박나서 뭐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 잘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좀 주세요.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그럼 건강 주면 뭐 할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럼 자녀가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많은 걸 받고 좋은 거 받고 우리는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결국 뭐냐면 내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물질의 축복 이만큼 말고 이만큼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한다거나 저 건강 주세요. 저 건강 주면 그거 가지고 많이 여행도 다니고요. 친구랑도 만나고 다니고요. 즐기러도 좀 다니고요.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고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이거 주셔야 돼요. 알았죠? 라고 끝난다고 하면 그건 여기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어쩌면 가증한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바라심, 우리의 삶을 그 기도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어느 순간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가증한 기도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도 그 기도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서 예를 들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의 축복 받고 싶어요. 그거 왜냐고요? 그 물질의 축복 받은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물질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건강 주셨어요? 네, 이 건강으로 뭐 할 건데요? 네? 자녀 주셨어요? 네, 그 자녀로 여러분 뭐 할 건데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증한 일밖에 안 될 겁니다. 왜요? 그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들을 아까도 보았지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옆에서 누가 기도해서 저 사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저도 물질의 축복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를 여러분 애쓰고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겸허히 아주 겸손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냐,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내 삶을 그 기도 앞에 내려놓음으로 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